주세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모르긴 몰라도 한 번 이상 최소한 여러 번 봤다, 여러 번 읽었다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렇군요.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손 들어보라 그랬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시작하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에서 허덕거리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구약을 도전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 보통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다가 족보에서 걸리죠. 낳고 시험이 들어서, 그렇다 이제 넘기다 보면 제일 만만할 것 같은 성경이 요한복음이라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고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요한복음 1장을 정말 많이 읽고 듣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그건 그냥 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제 중심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막 꿈틀대고 움직이고 어떨 때는 확 저를 덮치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 다 많이 해보셨을 것이라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지금도 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어딜까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서부터 이 땅의 인카네이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 또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본 그 복음서라고 하는 처음에 새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또는 그리스 철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는 또 다른 어떤 그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또 곧 누구시다? 이것만 봐도 이게 뭐가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과 하나님이 따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또 그것이 하나래요. 그런데 이게 진도가 더 나가면 또 복잡해집니다. 태초에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굴 얘기하죠? 1절에 이야기한 누구? 말씀, 원어로 보면 로고스. 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로고스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지은 것이 그 어떤 것 하나도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뭐 이런 말씀들을, 생명의 그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저는 있고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나오는 이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어떠한 또 다른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더 나가서,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 이야기하죠? 어두움에 비쳤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미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짐스러웠고 부담스러웠어요.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혼나고, 헌금 갖고 뭐 사 먹으면 난리 나고, 많이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 사 먹은 건 아닙니다. 가끔 절반만 내고 절반은 뭐 이렇게 사 먹은 적이 2번인가 있어요. 아주 어릴 때. 그런데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7절로 이어지죠. 요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면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뭐 하러 온 사람이래요? 증언하러 온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지만 진짜 빛, 진정한 빛,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너무 은혜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그냥 우리는 빛이 비쳐라 그러면 쫙 어두운 세상에 하늘에서부터 빛이 위에 쫙 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눈여겨본 저한테 은혜가 확 된 건 뭐냐면 이 빛이 누구에게 어떻게 비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어떤 상상이 되냐면 하늘에서부터 빗줄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빗줄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이렇게 그 어떤 관을 씌우듯이 또는 통로가 되듯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걸 상상해 보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늘에서부터 빗줄기가 쭉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게 그러니까 일반 빛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장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비추었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어요? 지은 바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바로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니까 이게 공식이 좀 복잡한데, 즉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것이 또 사람들에게 빛인데 이것이 세상에 빛으로 비춰졌어.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고 빛이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어졌고. 이해가 될 것도 같으면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왜요? 이걸 누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종이 제가 프린트해 왔거든요. 오늘 설교 원고.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제 거잖아요. 제가 산 종이 가지고 저희 집 프린터로 제가 프린트해서 제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제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다 우리 주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 자기를 만든 그분, 창조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인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그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렇게 한참 노래를 불렀던 가수도 있었는데, 살아보면 사실은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멋있긴 한데, 왜냐하면 빛이 확 환하니까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네. 세상에 광명을 비추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이제 점점 목사님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빛이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많이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셔서 그렇다고. 그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결국 내가 내 몸속에 내 머리카락 하나, 내가 내 몸속에 어떤 호르몬 하나, 내 몸속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어떤 세포나 바이러스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 아니죠. 은혜는 12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 최고 갑부가 여러분을 양자 삼고 양녀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부모님하고 좀 상의해 봐야 돼요. 네.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이 갖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 것이 되니까 나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엄청난 특권이요, 엄청난 기회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갑부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이퀄 그리스도, 이것만 믿으면 그러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엄청난 소식인데, 어마어마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전 세계 지금 세상에 제일 갑부가 요즘에 바뀌었다면서요. 네, 테슬라가 주가가 확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 멜론 머스크가 최고 갑부로 등극을 했대요. 그런데 그 멜론 머스크가 내 모든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비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 이 소식을 듣고도.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 다 보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빛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 아멘.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세요? 빛은 누구세요? 생명은 누구세요?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 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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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아멘. 네. 바로 그 예수님으로 모든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마치 깔때기가 깔때기 위에다가 뭔가를 부으면 밑으로 쭉 빨려서 내려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학식과 모든 이름들이 다 하나로 직결되는데 바로 누구의 이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빛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보면 빛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원래 오늘 본문으로 정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냥 이것을 딱 오픈해 버리면 조금 맥 빠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시작한 건데 원래 핵심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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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 나는 양의 뭐다? 나는 양의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나? 네, 문이다.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왜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아까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양의 문,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양들이 그 울타리를 통해서 들어가고 안정을 누리고 쉬고 보호받는 거고 바로 그 울타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돌로 쌓은 울타리, 거긴 나무보단 돌이 많은 동네 지역이었으니까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문을 목자가 지키고 있는 사진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절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생명의 빛을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혹시 까만 도화지 위에 까만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보신 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까만 캔버스 위에 까만 물감으로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 거예요.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없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 전 그거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것, 엄청난 것을 쌓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 삶 가운데는 공허와 혼돈만 가득한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시절 이전에 이 땅에는 수면 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만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세상은 사실은 깜깜한 도화지 위에 깜깜한 크레파스를 들고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깜깜해도요, 작은 촛불 하나 켜면 그 안에가 환해집니다. 깜깜할 때는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다쳐도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그러면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죠. 또 빛은 작은 열쇠 구멍만 있어도, 아주 작은,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 있고 조그만 틈도 없는데 아주 그 작은 틈 하나만 있어도, 주님 앞에 열려진 한 구석의 작은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비춰지는 것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동식물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운 겨울에 막 추위에 떨다가 구름 속에 가렸던 해가 쫙 날 때 그 비춰지는 그 햇빛의 따뜻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1절의 다음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운 소경에 눈을 떠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9장으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맹인이 소경이 된 것을, 그 이유를 사람들은 뭐로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 이미 단정 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든지 부모 죄든지 하여간 뭔가 잘못됐으니까,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라고 하는 선입견이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질문도 모순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경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밝은 색깔들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자기 죄 때문이야, 부모 죄 때문이야 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모순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완벽해요. 그리고 너무나 큰 은혜임을 우리가 느끼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또 남자와 여자의 자기의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는 경우에도 나는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고 이거 하나님 실수하신 건가? 그런 건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려고?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닉 부이치치 기억하십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대로 드럼스틱이라고 하는 그 치킨 달걀 같은 거 그거 하나 꼬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걸 달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우리 같으면 아마 좌절해서 세상에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벌써 뭐 본인도 자기 글에 보면 몇 번 끔찍한 생각을 하고 시도도 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만,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요,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탐욕,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럽에 한때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게 그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그 약을 잘못 먹어서 그 약의 부작용으로.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자꾸만 우리는 누구한테 원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러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뭐가 올 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성경에.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러면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빛을,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소경의 눈을 뜨여지는 장면에서 그대로 오버랩돼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빛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못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시끄러, 좀 조용히 좀 해. 그리고 막 구박했잖아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거기에 알았어요 이러고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계속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거 저렇게 된 거 자기가 잘못했든 자기 죄 때문이든지 부모 죄 때문이든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지 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그런 질타를 받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이 역사가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5절 말씀이 뉘앙스가 이상해요. 자세히 보세요. 아까 바로 한 장 앞에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 그대로 바로 9장으로 가가지고 소경의 9장이 시작되자마자 소경의 눈을 띄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9장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8장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고 나를 만난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그냥 어쩌다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는 생명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무슨 뜻이지?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러면 누가 세상에 빛일까요?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1장 계속, 그러니까 지금 8장, 9장, 1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이고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바로 안 갑니다.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다시 베다니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 유대 땅, 즉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로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유다 땅으로?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뭘 봄으로?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 하느니라? 실족하느니라. 깜깜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턱 걸려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절반의 빛과 절반의 어둠 속에 살아요. 그죠? 여기서 12시간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빛이 없는 깜깜한 10달을 보내죠.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절반의 빛과 절반의 어둠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빛의 행실로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어둠에 다니면서 까만 도화지 위에서 까만색으로 칠하듯이 세상의 어둠을 더 편만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해요. 때때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 땅의 절반의 빛과 절반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영접한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보다 앞서가다 보면 넘어지기 쉽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등불을 우리 앞에 놓습니까? 우리 뒤에 놓습니까? 설마 등불을 저 뒤에다 놓고서 막 달려가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그러다 콱콱 넘어지거든요. 다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데 이 등불이 뭐래요? 네, 주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네, 내 길의 빛이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예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내 앞에 비춰지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한 삶을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그래도 50% 성공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심령은
빛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생활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지냈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지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이러면서 지냈습니까?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안 계시는 동안에는 뭔가 이게 다른 일이 있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5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 아까 요한복음 보니까 세상의 빛이 누구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라 그러셨는데 할렐루야. 아, 지금 세상의 빛은 누구라고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는 그냥 예수님만 세상의 빛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요, 앞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면 앞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정적으로 너희 안에 내 이름이 있어?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어? 너희 안에 내 말씀이 있어? 그러면 너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생각할 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처럼 나는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손길이 내 안에 터치, 나를 만지시면, 그러면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깜깜한 땅 위에서, 보통 저도 제가 시골에 목회 나갔더니 교회가 언덕 위에 있더라고요. 언덕 위에서 되게 추웠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데 좋은 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켜면 그 주변의 동네에서 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와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거 하는 말 아닙니다. 네, 이거는 마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집에 보면 그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이거 대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박. 이렇게 한 말, 두 말 세는 대박 있잖아요. 그 말로 이렇게 덮어놓지, 바스켓으로 덮어놓지 않는 것처럼, 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위에?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막 우울하고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곳에 여러분이 탁 가면 피스메이커로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막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곳에 여러분이 탁 가서 거기에 함께하면 그러면 그 갈등과 다툼 가운데에서 평화의 은혜가 흐르죠? 아멘.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어떤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실 일이 여러분의 생명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여하신 그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라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얘기를 듣는 거. 그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 아닙니까? 우리 안영건 집사가 예배 때 반주하는 걸 들어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우리 가온인가요? 네. 예원이 죄송합니다. 예, 시온이 예원이. 네, 제가 절반만 맞췄네요. 우리 예원이가 주님을 믿고 사는 걸 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알겠어. 아무리 내가 연약한 존재라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어둠 속에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너무 잘 아세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순덩어리고 실수투성이인 늘 걸려 넘어지는 나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너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너는 내 말씀을 소유한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바로 너를 통해서 세상은 더 환해질 거야. 깜깜하면 깜깜한 어둠이 짙을수록 바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가 빛은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반사하고 발하는 거예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을 보십시오. 이 말씀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어두움이, 두려움이, 공포가 온 땅을 덮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캄캄함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 바로 이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바로 각 사람에게 비추신 그 빛으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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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누워 있지 맙시다. 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이제는 일어나서 오히려 빛을 발해야 되는 때입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여간 일어날 때까지 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누구라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국 사람은 3-4번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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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도 바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명한 진리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빛,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부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부르면 좋겠어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또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기력 가운데 있었다면,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어도, 나는 소경과 같은 존재라도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잊지 말고 바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같이 한번 찬양하면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빛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단의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을 멀리하고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에 비추리라.